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1강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청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다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세계가 다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이 내용을 모세가 오늘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소유, 간단히 복습해 봅시다. 내 소유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 만드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게 결국은 다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자동적으로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 자식 아니냐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그럼 내 소유가 아닌 자들도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만드시기는 했는데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내 소유가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소유 아닌 자들을 배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와 내 소유 아닌 것을 주께서 구별을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되는 그 미움을 받을 자를 똑같이 창조하심으로써 그 대조적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거저 받는 사랑이지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그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이 또 내포하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내 소유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전에 내 소유가 아니었다는 뜻인가?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는데 창세전부터 원래 주님의 것으로 선택하였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원래 주님이 택한 자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보내서 바로의 소유로 삼아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끌어내어서 내 소유로 만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기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면서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 그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보여주는 거죠. 이거 나한테 절만하면 네한테 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돼 있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주셨다. 그걸 지금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겨서 뺏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조차도 주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잠시 마귀의 그 손 아래에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들이고 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거기에서 지금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다 한편이고 마귀의 소유가 되었고 마귀와 한통속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 마귀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스 2장으로 가보시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에베소스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악령이 온 세상을 현재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를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하거나 말거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이제 그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루 사는 모습 보면 늘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런 거를 죄라고 하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항상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내 소유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사장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하는 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 제물이 되시고 성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단번에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진짜 성전이 참 성전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제 구별되었다 이 말이죠. 그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거룩함이란 것은 우리의 행실이 뭔가 남과 달라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이 땅에 이 몸으로 사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라고 하나 두 세계가 겹친 삶을 살고 있어요. 죽은 자로서 여전히 살고 산 자로서도 살고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실은 죽은 행실밖에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소유가 되게 한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딱 걸으셨죠. 이걸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일제히 하는 대답이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일제히 대답 이구동성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일세 이런 사람 없어요. 아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전하는데 그럼 이들의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는 그 조건에 대한 대답이죠. 예, 제가 저희들이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하면 뭐 내 소유 재산을 하나 거룩한 백성 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좋은 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현대 교인들의 그 반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은 여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다 읽어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성경을 이렇게 차분하게 읽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걸 읽으시면서 뭘 하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게 나오면 그걸 읽으면서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렇지,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안 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예? 이걸 보고 나는 이 말씀 반대고 이거는 못 지키겠고 이건 안 하고 아이고 못하겠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성경을 안 보겠지만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다 그렇게 나올 거죠. 설사 내가 100%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0%는 못 지키더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보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설교들 들어보면 전체가 뭔 내용이냐면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설교의 주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래서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달이 나셨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지. 말라기 3장 10절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 11조를 제발 좀 바쳐봐라. 제대로 된 11조를 바쳐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이런 걸 이제 적용해가면서 한번 해봐란 말이지. 1억을 안 바쳐봐. 내가 10억을 쏟아 부어줄 테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1억을 바치면 쌓을 곳이 없도록 10억을 주면 야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죠. 믿고 바쳐 이래 되는 거죠. 믿고. 그 바치면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인정되어지고 심지어 순종하는 척만이라도 하세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 들었던 설교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얘들이 복을 줄 끈덕지가 없어. 그런데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주고 싶은데 잘 됐다고 주신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저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순종 안 해서 이런 안 좋은 일들도 생기고 일이 꼬이고 하는구나. 진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한국에서 요구하는 거 뻔하죠. 딱 강조하는 게 주일 성수,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를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돈 안 쓰고 주일날 오락 안 하고 그런 것들 있죠. 주일날 절대로 공예배 안 빠지고 그 다음에 11조 반드시 본교회에 드리고 다른 교회에 드리는 거는 이거는 월급 받아 다른 여자 주는 거랑 같다 이렇게 하는 설교도 제가 들었어요. 본교회에 드리는 거는 본처한테 이렇게 제가 다 들었던 설교입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나 어느 목사인지 기억도 다 나요. 그때 들으면서 그럴듯하다 했죠. 왜 교회 11조를 본교회에 안 드리고 말이지 저 다른 교회에 갖다 주느냐고.
다른 여자한테 갖다 주는 거랑 똑같다. 11조를 반드시 드려요. 11조를 드리면 차고 넘치는 복을 준다는 말라기 3장 10절에 이제 거기다가 갖다 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열심히 내게 만드는 게 주일만 예배 드리지 말고 수요일, 금요일 뭐 공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고 직분자라는 거.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가하기. 또 좀 더 열심히 내면 1,000번제에 작정을 하고 1,000번 헌금을 드리기. 그리고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빈자리 채우라고. 저도 그런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렇게 교인들은 목사는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교인들은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그걸 행함으로써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너희들 한 거 없고 내가 다 한 거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다 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조건을 딱 달거든요. 왜 다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딱 바로 올무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의 역할을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 속에 이런 걸, 이런 거침돌과 올무를 이렇게 딱 숨겨 놓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딱 까놓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우리 박 집사님 말씀대로,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못 지켜. 10개월 주시면서도 너희들 이거 지킬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절대 못 지킨다는 거, 그걸 알아라고 주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는 나중에 내 아들이 가서 지킬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주님은 너무 불친절하셔. 하나도 설명 안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분명히 앞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해도 딱 그걸 들으면서 입으로는 예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가 걸어왔는데 그 생각 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진 고생하면서 걸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애굽 땅에서 그 시내산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시내산까지 진짜 일순간에 바짝 들어가지고 번쩍하고 갖다 놓을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그대로 딱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소왔다 맞네요 아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 그래 안 하신다니까요. 지발로 걸어오게 하신다니까요. 죽을 고생하면서 걷게 하고 막 불평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그렇게 3개월을 고생시키면서 시내산에 딱 오게 해놓고 자기 발로 그토록 수고하게 해놓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딱 들어서 이렇게 딱 갖다 놓을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수고하고 일을 하게 다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인간들은 반드시 내가 했다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수고, 내 행위, 나의 땀, 그 가치를 인간들은 절대 부정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해도 속으로는 우리가 그래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알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셔도 내가 내 발로 안 걸어오면 어찌 오겠습니까? 요게 인간들이라니까요. 그 죄를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세요. 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심고 하는 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 가르치게 하는 자, 교회에 각각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그런 역할을 하면
사도 바울처럼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정처 없고 그런 무진 고생을 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인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구나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감동하심으로써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한 분도 아니다.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조건지를 딱 주시는 것은 인간의 그 속성, 법을 딱 주면요 인간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자기 사고에 딱 들어맞거든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너희들은 죽은 자요. 주님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너희에게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신다. 이거를 인간들은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 홀로 다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 가치는 뭐냐. 그게 인간들이거든.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멘 지당하십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다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벌써 자기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꼭 해야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 자기가 잘못하면 벌 줄 거라는 그 생각이 아예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늘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겠다고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오늘 집사님도 아이고 이제 나 술을 많이 못 먹겠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예 술을 못 먹는 환경으로 딱 만드시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맛이 딱 떨어져요.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는 원리가 뭐냐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니 땡 꿀뚝에 연기 날 리가 없고 반드시 원인이 내가 어떤 원인을 넣어야 결과가 나한테 나타나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성경에도 써놨잖아요. 네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고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 복 주고 이게 100% 공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 결과가 내게 돌아오는 공정한 사회 이런 거에 우리는 감동이 되고 환호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안 생길 것 같죠? 은혜가 먼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주님이 그걸 용서해 주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물론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특히 남자들은 가늠할 정도 되면 여자 좀 이쁘겠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래 보면 너무 이뻐. 저런 여자한테 어떻게 돌을 던져? 보고 못생겼으면 법대로 하자. 돌 던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쁜데 주님 용서하신다. 예,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여자분들은 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죠. 얼마든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일 그 가늠한 여자가 내 남편이랑 그랬다. 그건 예외야 안 돼. 하나님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해. 이게 인간입니다. 나하고 딱 연결되어지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살인강도 주님이 오늘 용서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셨다. 그냥 우리 별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근데 그 만일 살인강도가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인 그 살인강도다. 그렇게 딱 적용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인 살인강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
그런 놈이 가는 천국에는 나는 안 갈란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아멘하고 참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이래 얘기하죠. 그 은혜를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게 공감이 쉽게 되시는지. 저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서 죽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미 가늠한 그 여자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낫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살인강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 가늠한 여자가 내고 저 살인강도가 나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자. 그래도 마음으로 가늠한 것보다 실제로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이런 생각 하잖아, 우리는 벌써.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진짜 칼로 죽인 사람이 더 나쁜 놈이지. 그냥 마음으로 미워한 건 좀 낫지. 우리는 늘 그렇게 계산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낫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일평생 자기가 수도원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세속을 끊고 금욕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순교까지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행한 그것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천국은 주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주님이 그냥 데려가세요. 주님의 피로 용서해서 그냥 데려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벌써 십자가 은혜는 어디로 가고 없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9절에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구절을 빼고도 말은 되는데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진짜 모세가 음성으로 묻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는 것을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보고 듣고 해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것을 백성이 보고 듣고 우리 지도자 모세가 진짜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있구나를 보고 영영히 믿게 하겠다. 왜요? 모세를 더 믿게 만드시면 모세를 더 믿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니까 모세만 보이니까.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면서 나중에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딱 주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카드라가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거는 실화다는 거죠. 실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모세 혼자 어느 저 알지 못하는 산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 내가 계룡산에 가서 계룡산에서 무슨 계시를 받고 왔다.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죠? 다 보고 음성이 직접 자기 귀에 들려서 천둥 소리와 번개와 우레 소리로 벌벌벌 떨리고 산 전체가 진동을 하는 거를 온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온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듣고 몸으로 다 경험을 했으니까 이 모세를 아니 믿을 수 없죠. 예.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믿은 그 말씀, 그 믿음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믿음으로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습니다. 모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셔도 이렇게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9장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맹인이 나은 걸로 인해서 너무 놀래가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잘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단을 분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지? 그것도 헷갈리는 거라 이 말이죠.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야, 부모가 지금 살 빠져나가는데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하며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사회예요. 종교, 정치, 경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란 말입니다. 거기서 출교해 버렸다 이 말은요.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장사 거래도 안 하고 아예 막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이거 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추방당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의한 걸 알고 자기들은 그게 말려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이 눈을 뜬 걸 보고도 22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딱 그 정인 역할 맞아.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딱 요 맹인의 입에서 요 말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이 바로 티 나오는 거예요. 욕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야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래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 자기 조상들이 한둘이도 아니고 전체가 시내산에서 보고 듣고 목격하고 경험한 그 내용을 자기들이 성경으로 갖고 있고 그걸 역사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들이 그걸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세를 믿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내가 너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 참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해서 믿는 그 믿음은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자기들이 체험해서 믿겠다, 경험해서 믿겠다,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겠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됩니다. 인간은 보고 듣고 경험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엉터리고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어떤 믿음만 인정하시냐? 주님이 직접 주신 믿음, 성령 보내주셔서 믿게 한 그 믿음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전혀 다르죠. 구약은요 진짜로 보고 믿을 만하게 나타나셨어요. 웅장하게 빠밤 번개가 치고 막 우렁찬 천둥 소리가 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고 인간들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등장하셨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30대 초반에 보통 사람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셨거든요. 절대로 보고 못 믿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구절과 좀 더 연결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10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뭐 한다고요? 강림하실 것이다. 강림.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이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이렇게 정장하고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직접 만나 주시느냐? 안 만나 주세요. 안 만나 주시고 빽빽한 구름 속에 딱 가리고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모세만 올라오고 시내산 밑에는 경계를 딱 쳐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딱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산에 딱 침범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다 죽인다. 이거 무슨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느 도시의 시민을 만나러 오겠다 하는데 오기 전에 오늘과 내일 모든 시민들이 옷을 세탁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장을 하고 나오세요. 이것까지는 또 좀 이해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오기는 오는데 그냥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직접 만나지도 않고 폴리스 라인 딱 쳐놓고 이걸 침범하면 누구든지 발표해서 죽인다 이래 버리면 그 분위기가 도대체 뭡니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할 때 사랑하는 야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럼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만나면 이제 왔구나 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입 맞추고 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분위기가 만나면 죽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야곱까지도 사랑하는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노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까이만 가도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럼 사람들은 예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이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정결하게 우리가 준비해 이겠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나요? 안 돼. 그런 뜻입니다. 안 돼. 그런 뜻입니다. 인간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내 말대로 행하고 너희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도 나를 못 만나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셋째 날을 기다린다는 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호세아서 6장에 가보시면 호세아서가 구약성경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죠. 호세아서 6장 1260. 네, 1261조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틀 후하고 셋째 날은 같은 말입니다. 예, 오늘 내일 말고 이틀 후가 셋째 날이거든요. 예, 성경에 이렇게 병행 구절이 많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킨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틀 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뜻은 그 앞에 오늘과 내일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셋째 날에 살리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꼼지락거리고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자기를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아무리 자기를 거룩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은 자야. 그저 죽은 자라. 죽은 자고 그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언제 살리셨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죽은 자로 계시고 셋째 날에 살리셨죠. 셋째 날에 자기 백성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셋째 날에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자기 백성이 죄를 졌었을 때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오늘과 내일은 죽은 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살려내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하물며 인간들이 뭐라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서 산자처럼 생각합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이웃집 어른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도 잘 안 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를 잘 안 하죠.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이 많고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다 해주시는 하나님. 마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용납하고 해주는 그런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도 전부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식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련하셨다. 세상을 창조한 것도 6일째 창조한 것도 6일째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앞에 모든 6일 동안 창조를 다 해놓고 그걸 다 인간에게 주시면서 복을 주셨다. 창조도 인간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 누구 위해 하셨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방향성이 다른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모든 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해서 인간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을, 그 좋으신 하나님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리가 없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척만 해도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날 교회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가까이 오면 다 죽이십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8식구 빼고, 노아 8식구 빼고 다 죽였습니다. 전 인류를. 어떤 테러 집단도 그런 집단은 없어요. 노아 8식구 외에 나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남녀노소,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노인도 있을 거고,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가태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유 불문하고 전부 다 홍수로 싹 쓸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시원하시다 하신 분이세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깝다가 아니고 속이 시원하다.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움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시편 90편에 가보시면 모세가 기도하죠. 이게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딱 한 편이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알리까?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노를 지금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냐 하면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이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세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의 노여움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를 틱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노여하고 진노합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짓고 있는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인해서 지금 당장 우리를 불로 다 태워서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다 소멸시켜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 세계가, 이 죄악 많은 세계가 지금 여전히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는 십자가의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로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고 자기 백성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시내산 앞에 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마실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 안 주나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그 불평과 원망이 지금 정신이 다 나가세요. 거기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무슨 그 광경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시내산이 그 진동과 함께 그 두려움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처지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개업한 가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개업했는데 손님이 왜 이리 안 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죠. 군사님,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전히 기도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처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많이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옆에 있는 불국사에 가서 하시면 돼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마땅합니다. 죄인에게 마땅한 일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한테 이런 일이?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다행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런 말을 당당하게 드리지, 저 말고 여기 다른 분이 만약에 암에 걸렸으면 저도 함부로 이런 말 못해요. 다시 또 지가 안 걸렸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 우리 집사님 그만했지. 잘 있는데 술을 많이 못 사는 거 알죠? 예. 저는 다른 사람 안 걸려도 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죄인이 걸렸다고. 그럼 땀 맞고 오랄 것 같아. 자, 구약의 그토록 무서운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신대. 신해상 구약의 그 말씀은요,
말씀만 들렸는데 시내산이 진동하고 가까이만 실수해서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는 또는 화살에 쏘여 죽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음성만 들어도 너무나 두려운 그 말씀이 신약에 딱 오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다. 육신은 우리도 다 갖고 있잖아, 그죠?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이라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만지고 그냥 하는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영광은 무슨 영광이 보입니까? 그냥 거지 중에 싼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노숙자로 오셨는데 예?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다 지키겠나이다. 그래? 이 율법 한번 지켜봐. 죽는다 이거죠. 100% 안 지키면 죽는다.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직도 은혜 붙을래? 율법 붙을래? 은혜와 진리를 붙들래. 그거잖아요. 진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너무 대조적이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얼마나 낮추셨냐 하면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몇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28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제가 옛날에 그 28장이 아니고 27장이죠. 27장 27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싹 다 벗깁니다. 완전히 벌거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금 누구한테 침 뱉고 있습니까? 누구 머리를 칩니까 지금? 군병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머리를 지금 치는 거예요.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해서 35절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고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그 말은 옷을 완전히 발가벗긴 거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지금 팬티도 안 입은 겁니다. 뭐 그림에는 그렇게 팬티가 입혀져 있어도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 옷은 밑에서 또 저거들이 누가 가질래 이거 통으로 됐으니까 찢지 말고 우리 제비 뽑아 나누자. 제비 뽑고 있어요. 인간들이 지금 자기들이 누구를 죽이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냥 지나갈 것이지. 딱 이렇게 하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 양반들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지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희롱을 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게 아니냐. 너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렇게 두실 리가 있느냐.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죠.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주면 정말 연약한 모습. 구약 시내산에 예?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 가운데서 이 번개가 치면서 이 온 산이 진동하면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다워요? 놀랍게도 그분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그때는 가까이 오면 다 죽여야 되는 그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있던 그분이 왜 지금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도 그 세리와 죄인들이 당장 죽음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이 되었느냐 하면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낮아지심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분의 그 낮아지심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기고 살 길이 생기고 빌 길이 생긴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가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어디냐면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이 어떤 곳이냐면 구약의 그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의 조상들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 신의 산에 이른 곳이 아닌데 그 산은 어떤 산이었느냐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막 불불 떨리는 거예요. 온 뼈가 다 떨리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조차도 지금 시내산에서 올라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공포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전해주면 듣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내산, 이게 시내산이죠. 구약의 시내산. 22절에 딱 가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어딥니까? 자, 신약에 와서 이 시내산이 지금 뭐로 넘어가냐면 시온산으로 가죠. 너희가 이런 곳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이런 곳은 앞부분에 너희가 이런 곳은 이런 곳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이 산은 주님이 피 흘리신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그 산에 너희들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다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구약의 그 중보자는 모세거든요. 구언약. 그런데 새 언약 신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또다시 조건절이 딱 걸리죠. 보입니까? 이제 패턴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나라를 만들었어요? 흔들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지. 흔든다는 말은요, 그냥 흔들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겁니다. 그 뒤에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부분에서도 해석을 잘못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경험하고서도 그 율법을 받고서도 못 지켰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렇게 나가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피를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이루신 것을. 우리 권사님 가셨어요? 네. 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도의 안인데 여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한 진노입니다. 잠시 겁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있는 그 상태,
그래서 늘 주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용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용서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피를 자랑하고 그 피만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진노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그분의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